6장 6절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고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증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증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설교 제목을 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드시는 분도 계신가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심하게 말하면 가슴이 이렇게 탁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었어요. 참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일단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 뭔가를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아주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렇게 신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가면 널리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는 그 전에 그거에 선행해서 뭔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어떤 능력,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런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감을 느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설교를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1장 8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 오해하는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증인의 삶이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증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같이 나눠서 40일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 앞에 4절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야망을 실천하는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예수께 여쭤 이르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자리 잡잖아요. 그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꿈을 꾸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와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그럼 어떨까요? 이제는 뭐 틀림없지 않을까. 그래갖고 아마 그들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을 겁니다. 그리고서 흥분에 차서 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아니라 회복할 나라가 있는데 그 회복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는 나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몰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지상에서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구예요. 이 8절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리고 9절에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세 출애굽에서 봤죠? 장막에 구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에 쌓였다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만군, 천군 천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신 승천하신 분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영접 온 천군 천사 중에 2명을 따로 불러요. 그래서 가서 너 일 좀 해. 그래갖고 이들이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11절의 말씀. 야, 다시 오실 거야. 여기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원문상으로 보면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미완료형.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란 뭐냐면 어떤 행동이 계속 반복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미완료형이라고 썼냐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정말 승천을 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안절부절하면서 하늘만 보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와서 아마 이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 중에 변화산 사건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변화산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눈같이 휘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그걸 베드로를 펴면서 요한과 야곱이 그걸 봅니다. 그것처럼 그때도 예수님 혼자 영광이 있을 때 베드로가 막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덮어요. 그리고선 구름이 싹 가시니까 예수님 혼자만 거기 딱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하늘의 영광이 쫙 쌓였잖아요. 구름에. 그런데 또 나타나시지 않을까? 그리고선 거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실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지금이 아니고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의 때에 다시 오실 거야 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에 여기서 보면 권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나요? 다이나마이트. 혹시 여자분들이라 모르시나요? 아시죠? 뻥 하고 터지는 다이나마이트.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듀나미스라는 그런 강력한 폭발력 있는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를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던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권능, 그 권능을 똑같은 듀나미스라고 씁니다. 즉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냥 시시한 권능이 아니라 폭발, 다이너마이트 같이 예수님이 가졌던 놀라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는 곳에 가서 내 증인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대한 개념은 우리들이 그냥 원을 그리듯이 지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맞는 해석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전 지구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증인, 여기서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되리라라고 하는 것도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명령형이면서 미래형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아니 그렇게 돼야 해.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되주겠니? 아니면 너희들 될지도 몰라라든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증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인이 되리라. 도대체 증인의 삶이란 무엇이길래 이런 예수님이 가셨던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이 임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런 권능이 임한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부담을 가지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증인 그러면 이꼴 전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증인 그러면 전도. 전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처럼 요즘은 전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는 사전적인 용어는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포교할 때 전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슨 요가 전도사 아니면 자기가 뭐 어떤 좋아하는 필라테스 전도사, 또 자신의 직업을 나타내는 뭐 웃음 전도사, 뭐 이런 말들로 전도라는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40대 초반에, 아직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골프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골프의 자랑에 대해서 막 입에 침을 튀면서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우리가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알았어 그만 좀 해도 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골프. 그리고 이제 저랑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어서 만나면 심지어 야 내가 골프피 같이 대줄게. 골프피라고 그러죠. 골프 가서 쓰는 돈. 골프피 다 내줄게. 그리고 골프 클럽도 자기가 있으니까 그거 빌려줄게. 너는 가가지고 실내 연습장에서 이 채 휘두르는 것만 좀 연습해갖고 와. 내가 다 너를 모시러 가서 그 골프장까지 데려다주고 다 경비까지 사우나까지 다 대줄게. 한마디로 해서 저를 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친구를 뭐라고 불렀냐면 골프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친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렇게 가벼운, 자기가 원하는 것, 좋은 것을 갖다가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조금 보았던 이 증인이라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증언이나 혹은 증거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습니다. 그죠? 위증을 하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은 설사 위증이 아니라 가장 맞는 것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목숨을 건다, 여기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인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증인입니다. 마르투스가. 그러니까 증인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냐면 두 가지 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이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삶이냐 죽음이냐를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긴박감이 그들에게 있어요. 또 하나, 그냥 내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전하고 기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기쁘지 않고 설사 그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내게 부담감을 확 걸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란 분이 있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분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장사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삶이냐 죽음에서 방황하지 않고 살 것이야. 이것을 자신의 입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이었어요. 바로 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면을 살펴보면요, 이 1장 8절에 대한 오해, 이 1장 8절에 대한 오해가 우리들을 더욱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이 1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갑니다. 가슴에 뜨거운 것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 때문에 주저주저하게 돼요. 한 발을 내딛는 것자도 주저주저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1장 8절의 오해를 풀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먼저 이 1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은혜왕 중에 깔려 있어요. 아닌데요. 이렇게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 1장 8절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아주 좋은 입맛에 달짝지근한 설교들이 있어요. 야야야, 이 구절은 그렇게 목숨을 걸라는 구절이 아니야. 너희들의 전신을 다 바쳐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야. 저 멀리 세계에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 아니야. 너희들 네 마음대로 너희 주위를 봐. 너희 주위들이 다 땅끝이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증거하고 너희들 형편을 생각해. 니네 형편에, 네 믿음에 너희들을 잘 봐. 그리고선 판단해. 너희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걸 뭐 하지 뭐. 그런데 아주 지독한 오해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얘기하죠. 나를 보니까, 내가 내 형편을 보니까, 내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아 나는 그런 그릇이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헛된 꿈으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입을 벌리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여기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천사가 그들을 부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야 이 갈릴리 촌놈들아 이런 뜻이에요. 즉 갈릴리 볼 것 없는 촌동네에서 아무것도 없는 능력 없는 너희들아 이란 뜻입니다. 변변치 않은 집안에 모두 다 어부에 학력도 별로 없는 너희들아, 그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이에요. 이 1장 8절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아무리 판단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리라 해요. 아 그러면 나도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객체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나는 이 정도에서 그쳐야 돼.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해.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제한해서는 이 구절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축소하면, 적당히 내 생각을 제한하면 적당한 권능을 받고 적당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죠. 그러나 보세요. 내가 적당히 뒤로 물러났더니 우리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적당히 물러나서 적당히 권능을 받고 적당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신앙이에요.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전혀 따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적당히 순종하라는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10 중에 10 중에 4만 순종했다. 이건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나는 언제든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라면 땅끝으로 갈 수 있어. 자,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라냐? 그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눌린 자, 성령에 붙잡힌 자로 살지 않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든 되겠지. 스스로를 자기를 제한하고 나는 그런 그릇이 아니야 라고 뒤로 물러나는 순간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냉랭한 신앙생활만이 남습니다. 또 하나 이 권능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관계상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는 권능의 순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 보면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렇게 순서가 적혀져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그럼 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권능이 임하면 내가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안주해버려요. 제가 이 얘기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순서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권능을 받아야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치유, 기적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것이 확신이 생겨야 돼. 내가 보니까 막 사람에게 손을 대면 막 낫기도 하고 방언이 샬라샬라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신에 흔들리지도 않고 권능을 받았구나. 이제 나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아니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듣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오자마자 중학교 3학년 때 오자마자 도쿄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쿄 기프를 예약했어요. 한 달 전에. 자, 제가 제 아들에게 그 표를 언제 건네주면 좋을까요? 한 달 전에? 아니면 열흘 전에? 아니면 한 3일 전에? 아니죠. 내가 갖고 있다가 같이 가면서 개찰구 지나가기 전에 야, 니꺼 하고 주면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역까지 갔을 때, 내가 개찰구를 통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부어주세요. 제 말 같으니까 잘 안 믿기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천국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네, 우리들 생각 같아서는 미리 좀 말할 바를 알려줘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가서 착착착착 얘기하면 좋겠는데 끌고 가서 총독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내게 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능이 임하는 순서입니다. 물론 권능이 임하고 우리가 증인이 돼요. 그런데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다. 성경에서 분명히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마치 역 앞에 갔을 때 그리고 개찰구 앞에서 중요한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뒤덮습니다. 이것이 권능이 임하는 순서예요. 또 하나는 이 권능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권능 그러면 권능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치유, 기적, 방언, 막 놀라운 현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권능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큼 권능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3년 반 동안 수많은 박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수많은 박해와 반대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삶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 길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워달라고, 그 잔이 너무나 힘드니까 치워달라고 기도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쳤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서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혔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인가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뇌를 맞고 도적들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벌거벗기고 내가 몇 번씩 죽을 뻔하고, 아니 그렇게 기적이 많은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찬양하고 칭송해야 될 텐데 그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어. 내가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지켰던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든 치유도 일어납니다. 방언도 터집니다. 사람들한테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증을 통해서 계속 그에게 악한 세력들을 물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증이 우리들의 입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요, 반대입니다.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일 때도 많습니다. 같이 옆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 하고 나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박수받고 칭송받고 야, 너 정말 놀랍구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증인의 삶으로 권능을 받을 텐데 그 권능을 받으면 너는 높임보다 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너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무거운 일이에요. 우리들이 여태까지 추구했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 1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 1장 8절의 말씀을 읽으면 예수 믿은 자들은 가슴이 쿵쿵쿵 뛰니다.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일 리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놓고 1장 8절을 펴져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걸 갖고 두근거려요. 그러나 이 1장 8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전도할 때는 아닌가요? 증인의 삶을 살 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쁜 분이십니까? 아니면 전도하라고 명령해놓고 하나님은 뒤에서 팔짱 딱 끼고 매 눈으로 쳐다보면서 잘하나 보자, 이놈의 새끼들, 너희 성공 못하면 그냥 탈락이야? 이런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포의 길, 두려움의 길, 부담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일렁이는 파도를 걸어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도 역시 가장 선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았던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의 삶은 좀 부담됩니다. 제가 선교사로 일본까지 나와 있지만 지금도 저한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내게 할 일이 보입니다. 내게 할 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의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일들이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